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74번째 시간으로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야박하게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대충 우리가 아는, 대체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병자들이 오면 고쳐주시는 게 일반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성의 요청을 예수님이 굉장히 야박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여성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여성을 대하세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런 이유는 있으시겠지. 그리고 대체로 설교 들어오시면서 혹은 여러분 예상하시면서 아마 그래, 그런 이 여성처럼 그래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겠지라는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묵상하셔도 아마 하자는 없으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들으시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여성을 향해서 너는 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길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이 어떻게 좀 하셔서 이 여자를 좀 다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여인을 도울 마음이 없다.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와가지고 절하면서 다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 근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뭐 병 잘 고친다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 뭐 어려운 일을 좀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야 넌 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전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데 맞아요, 주인 저는 개예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이 이제 나았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인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걸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뭐 옛날에 부흥회할 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여인이 주님이 너는 개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그래요 저는 개예요라고 그 아주 쉽게 인정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 그리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마음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너네 모든 그 자존심, 너의 뭐 그런 걸 다 버려야지만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은 그래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여성의 간절함이에요. 여성의 간절함.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우리 이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22절이에요. 22절.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라젠. 근데 이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한번 딱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그냥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한번 소리 지르면 또 딱 끝났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여성의 간절함. 두 번째는 25절에 절하는 여인이에요. 절하는 여인.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포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절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27절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이걸 알아봐야 돼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 답은 22절에 그 답이 있어요. 22절. 여러분 우리 같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 그리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참된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 여인은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딸을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이 여인이 왜 자기를 개라고까지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 딸을 고치시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왜 교회 나와 예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왜 특별히 하셨겠어요? 왜 개라는 얘기를 특별히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 언어 유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특별히 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지는 얘기예요. 다 보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진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보다 이 여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봐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말하는 개라고 말하는 너희 이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믿고 있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율법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개라고 여겼던, 개 같다고 여겼던 그런 이방인인 이 여자, 이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잘 알고 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머리가 커지면 안 되고요,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설교를 성경을 성경답게 연구하고 그리고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막 영어 성경도, 제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구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혹시 지성이 커지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 지성이 커지면 안 되고 마음이 커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 구약 율법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한테 맨날 지적받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봐라, 이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배하기에 간절함이 있고 기도하기에 간절함이 있고 주님 붙들 만한 그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간절함, 그 예배의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의 그 크기의 그 간절함,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커져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